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 천국의 성격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커다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어떤 성격을 우리가 한번 알아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뭡니까? 비밀, 즉 뭐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3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알아봅니다. 본문 그 1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도 예수께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신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때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밭에서 보물을 즉시 캐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보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 보물이 너무나 값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것과 보물을 사지 않고 그 밭을 산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 이 보물의 가격은 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 보물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게 돼요. 밭을 사게 되면 보물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물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셨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정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께 오는 자를 이야기했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까지 그냥. 예수라는 선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몽땅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돼. 자기의 존재까지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밭에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산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게 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얻은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밭. 자, 보물을 발견한 그 밭.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소비해야만 겨우 그 보물을 사게 되고, 결국 이 보물이 있는 밭, 그렇죠? 그 밭은 뭐냐면 진실한 자기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첫 번째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인은 뭐라고 그러죠? 장사꾼, 그렇죠? 장사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않죠? 장사꾼은요, 이익만 남기기만 했다 하면 무엇이든지 팔고요, 누구한테도 다 팔아요. 적군한테도 다 팔죠? 장사꾼이, 그게 바로 장사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사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좋은 진주를 산다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훨씬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이처럼 좋은 진주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나에게 이루었던, 이익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귀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뭐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똥은 해로운 것이에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되죠. 이렇게 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은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얘기. 여러분,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로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친 그물을 뭐예요? 던졌는데 이제 그 그물을 이렇게 건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 이제 올려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는 이게 바로 뭐가 똑같으냐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얻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되는 때와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나쁜 거, 해로운 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산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거두는 때인데 자, 그물을 거두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다 버릴 때 뭐가 와요? 좋은 것이 오죠? 이게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13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과 같아요.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의 이야기죠. 자,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그게. 가라지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이런 가라지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질 때 이때가 뭐냐면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때에, 즉 뭐요?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는 때에 예수께서는 이 때를 무슨 때라고 그래요? 추수 때라고 하시죠? 또 세상 끝날이라고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세상 끝날은 지구가 멸망하는 어떤 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은 고드란테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끝날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세상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때, 바로 그때 예수를 얻게 되는 때잖아요. 곧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끝날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은 창고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도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훈련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뜻이 뭐예요?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가라지가 있음을 알게 돼요. 즉 사람은 자기 자신 전체가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그 있는 가라지, 즉 자기 자신이 전체가 가라지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육체로 세상을 살고 있음으로 생겨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자기의 자신을 계속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질병 등이 와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할 때, 이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게 되는 날, 추수의 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와 같이 자기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창고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주는 주인, 즉 뭐예요? 창고는 뭐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죠. 잘 훈련된 자는 삶의 실제 상황에서 언제든지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즉 뭐예요?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 자는 자기 안에 낡은 율법의 것을 다 내놓는단 말이죠. 가라지를 다 내놓는단 말이죠. 가라지를 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을 또 내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누구한테 내놔요? 그냥 내놓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잖아요. 새 것으로. 옛 것은 가고 옛 것을 다 보내면 뭐예요? 새 것이 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낡은 것과 새 것을 자기 창고에서 내놓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증거해요? 뭘 계시해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바로 그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킵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킨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존재임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알 수 있죠.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훈련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늘
가라지가 있음을 알죠. 그리고 가라지는 늘 생활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세상에서 보기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 회개는 자신의 가라지를 발견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늘 뭐요? 킵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죠?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성격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저희 가슴속에 가만히 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선한 싸움을 할 때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몹쓸 것들이 입으로 통해서 행동으로 통해서 나올 때마다 그것을 다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